이사야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책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몇 단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첫째는 그 외치라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전에는 앙망하라라는 말씀도 들어왔고요. 세 번째 동사는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고, 또 하나는 보라라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외치라, 앙망하라, 내게로 오라, 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외치라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이다. 그리고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느끼는데, 연세가 들고 육체가 시들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인생이 들의 풀과 같구나. 시들어가요. 시간이 가고 때가 가면 시들어가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인간의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크게 외치라. 우리가 많이 참 들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할까? 잘못하면 정죄하는 마음으로 외칠 수도 있어요. 당신 그런 죄 짓지 말라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그랬는데, 만약 진짜 내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외치겠어요? 내 백성인데.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내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백성의 죄가 나의 죄라고 하는 그런 통회한 마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 내 백성의 죄가 나의 죄구나 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집의 죄를 고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결코 어떤 선민의식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정말 어떤 그 즐거움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백성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통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앙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3장 2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이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앙망한다는 의미는 막 간절히 바라본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제가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뭐 어떤 외적으로 편한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외적으로 힘든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은 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참 많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한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연세가 많은 그런 그 노인들만 피곤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뭐 학생들도 피곤하고요. 학생들도 가방 메고 뭐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청년들도 뭐 어떻게 해서 취직할까 피곤하고 장녀들도 어떻게 하면 처자식 먹여 살릴까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진짜로. 다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본향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도.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새 힘이 나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이 딱 생기면 새 힘이 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제가 신앙하면서 많은 간증을 들어봅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거의 극동방송이 잘 잡혀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저는 극동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극동방송을 들으면 설교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나와요. 간증을 많이 들어보는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송명이 그 정신지체 장애인,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지선자매님은 아주 얼굴이 예뻤더라고요. 대학생이었어요. 오빠 차를 타고 어느 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차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그 얼굴이 예쁜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그때 자동차 사고로 차가 불에 타는 바람에 온 몸이 다 화상을 입었는데 제가 봐도 얼굴이 끔찍해요. 몇 번의 그 수술을 했지만 막 피부가 다 땡겨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지선자매님이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마 수없이 절망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자매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지금 저기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는데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지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이 많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도 그렇고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렇고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가? 여호와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임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높뱀을 바라보니까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임해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천국과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마음이 기뻐져요. 주님을 바라보면. 또한 이사야서는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몇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세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어떻게 깨끗하여지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오라 그래요. 오라고. 하나님께도 와라.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에스겔 선지자 시대나 시대적으로 보면 절망 아닙니까? 절망.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선지자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기별을 주는데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거야.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함께 그렇게 가자.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젖과 포도주를 사서 영적으로 강건하라. 그런 기쁨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고. 또한 이사야서는 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5번 이상 보라 그렇게 나와요. 제가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리면요.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이요. 12장 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2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여기 한 왕은 예수님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봐라.
이사야 30장 7절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뒷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소리로 외쳐라. 뭐래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이사야 40장 10절 그 밑에 한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두 번이나 보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너희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6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말씀이 봐라 봐라.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보고 우리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25번 이상 봐라 봐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은요 달라져요. 보지 못하면 그게 정말 그 믿음으로 와 닿지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본 게 있는데 그 본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봤어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달라지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몇 가지 본 게 있는데 첫 번째 뭘 봤는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계시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근데 언제 봤습니까?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봤어요. 우시야 왕은 그 유대 왕이 20명이었어요. 20명이 이제 왕이 있는데 우시야 왕이 9번째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아주 그 믿음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좀 그 후에 무슨 실수를 잘못을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 왕이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샤라와 다른 제사장들이 가서 왕을 말렸어요. 왕이시여,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할 몫인데 왜 왕이 합니까? 그냥 그만두십시오라고 말렸어요. 근데 이때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그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이제 좀 징계했는데 우시야 왕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왕일지라도 문둥병이 생기면 왕의 직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벨궁에 거하다가 우시야 왕이 언제 죽냐면 BC 742년에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아마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누가 이 백성을 통치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쫙 거기에 깔리는 그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아마 놀라고 놀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시고 위엄 있고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이사야가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 본 게 있는데 2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여기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천사들이 모셔 섰는데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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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보니까 이같이 창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뭘 가렸습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제가 옛날에 사극을 보니까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그 왕을 봤습니까? 왕 못 봤어요. 다 고개 숙이고 신하들이나 뭐 다 사람들이 왕이 행차다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걸 제가 사극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천사들도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얼굴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2날개로는 발을. 근데 왜 발을 가렸을까? 제 생각에 발이 좀 누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추한 발을 하나님께 볼 수가 없어서 2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2날개로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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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지금 천사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컸던지 4절을 보니까 뭐가 요동했다 그랬습니까?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마 막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찬양을 한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로 본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그 6날개로 이렇게 그 옆에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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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5절인데요. 5절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왜 이사야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누추하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그때 지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여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잘못한 건데 이사야가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실수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말인 것 같아요. 뭐 행동으로 좀 짓는 건 죄는 우리가 좀 잘 안 짓잖아요. 뭐 우리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는 잘 죄에 안 져요. 근데 입으로는 나도 모르게 남 험담할 수 있고 남 비난할 수 있고 남 죄 지적할 수가 있고 입으로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입술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입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의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6장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첫째는 보좌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가 하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가 본 것이 있는데, 자, 우리 그 6절이요. 이사야 6장 6절 말씀 좀 우리가 6장 7절, 6절하고 7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된 산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뭘 경험하냐면 자기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그 경험을 해요. 이사야가 죄에서 정결케 되는 속죄의 경험을 이사야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내가 닿으면 주님이 나를 씻기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앞에 우리가 나가면 내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사야가 지금 뭘 경험하냐면 자기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 경험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씻겨졌는가? 천사가
화저에 있는 그 핀숯을 가지고 와서 손에 뭡니까?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에 대니까 그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애은혜 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핀숯, 이 핀숯은 굉장히 이제 불덩어리 아닙니까? 불덩어리. 그 불이 그 죄를 씻겼다 그랬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시는데 뭘로 씻기십니까? 불로 씻기시요. 불로요. 불로.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씻기는 그 경험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6장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완전히 새로운 선지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데,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걸 봤는데, 그 부정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는 그 정결, 속죄함을 경험하고, 8절에 보니까 이런 그 음성이 들렸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대답하거든요. 이 경험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제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을 보고 속죄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속죄의 경험을 한 사람. 저는 제가 그 신앙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이 씻기셨다고 하는 그 속죄의 기별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조금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선뜻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기셨지. 그 속죄의 경험. 마틴 루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솔직히 막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서 막 수도도 했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한 번은 그 자기의 그 이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막 막가지로 자기 몸을 이렇게 후드려 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막 그 계단을 오르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랄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번뜩 마음속에 떠오른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별을 듣고 그때 마틴 루터가 벅차고 일어나서 천주교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우리의 죄 사함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씻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를 전한 거 아닙니까? 대학 정문 앞에 95개 조항을 서서 탁 걸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가톨릭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95개 조항을 대학 정문에 내걸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데,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죄짐에 눌려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 그런 여인이었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뭐 꼬임에 빼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죄짐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씻기는 속죄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옥합을 사서, 자기의 모든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그의 머리털로 주님을 씻기는, 울면서요. 이 은혜의 감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속죄의 경험 때문에. 속죄의 경험 때문에.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사야가 우리가 알기를 므낫세 때 이사야는 톱으로 이렇게 잘려서 순교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속죄의 경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쓰면서 25번 이상 봐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러면서 봐라고 25번 이상 이사야가 외쳤던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결코 잊을 수 없던 게 뭐냐면, 본인이 계시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 걸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것을 봤는데 그 부정한 내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제가 이사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도 좀 계시로 하나님을 좀 보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사야가 물론 직접 계시로 하나님을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천국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도 이사야처럼 좀 계시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요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다 계시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요. 복음 성경 97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의 경험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경험이 마지막 때 교회의 경험이래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사야의 경험을. 근데 이사야의 경험이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본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죄가 정결케 되는가 속죄의 경험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도 하라고.
마지막 교회 백성들도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사랑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번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계시로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계시로 하나님을 봤어요. 사도 바울도 3층 하늘을 계시로 봤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면 천국이 그렇게 계시로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된가를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인 것을 보고 우리가 입술로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해요. 나를 씻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려 봤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씻는 속죄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즉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이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되며 그 죄된 나를 예수님이 씻기시는 그 속죄의 경험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될게요. 내가 하나님 증거할게요. 본 사람은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이 경험이, 하나님을 본 경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죄된가도 모르고 그 죄된 내가 얼마나 정결케 됐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됐는데 나를 어떻게 씻기셨는가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주님을 앙망하라, 주님께 오라, 또 주님을 보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이 기별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정결케 된가 하는 그 속죄의 경험을 이사야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서 하나님을 외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이사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